오늘은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 주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 어, 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마음을 더 주셔요. 보이지 않는 것에. 저는 불교를 가면 부처상이 확실히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딱 이렇게 확실한 형상으로 보이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교회 구름대처럼 몰려들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저 이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그랬으면 더 유익할 텐데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아마 장성한 분량의 사람보다 초신자들이 더 의문을 품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궁금해해서 봤을 겁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쉐카인의 영광으로 또 불꽃 가운데 음성을 냈어요. 그죠? 뭐 구름이나 연기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의 방편을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현하셔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는데 뭐 구약은 그렇고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사람처럼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또 인간같이 되셔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보긴 봤죠. 근데 오늘 성령 시대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구약 시대에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성도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누군가 어떤 신 인도해냈는데 그것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었던 거죠.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보였으면 어떻을까?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을 하나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감이 왔는데 베드전 1장 8절에 보면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베드전 1장 8절에 보면은 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너희가 믿었고 알았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실상, 확증, 확신, 어떤 실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원어적으로 실상과 증거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믿고 구하는 것은 얻은 줄 믿으면 이미 하늘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마치 실상처럼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미 취했다, 얻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미 바라는 것들이 이미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미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뭘로 설명한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비유를 설명하니까 그냥 쉽게 풀이하려고 비유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비유로 설명한 이유거든요. 어떤 자는 더하게 하시고 어떤 자는 그 있는 것도 나중에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참 진짜 알곡을 얻기 위한
다시 말해서 그렇게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자원을 다운로드 받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나타내냐면 천국은 반드시 뭘로만 갑니까? 믿음으로만 간다는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가는 나라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걸 열어주셔요. 정말로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확실히 하나님 나라고, 믿음으로 하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 지으셨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그렇게 자기를 택하고 자유의지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과 틀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뭔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돼야 돼. 우리는 확실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아니면 마귀. 정말로 중간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제가 항상 말하지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영원.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성경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 편을 택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만 들어가야 되고 그 길만을 걸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자,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봐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한번 고린도 4장 18절에 오늘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제도 하자 믿음의 주목성이다.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18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래요? 잠깐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과 영원을 대조를 이루면서 이 본문에서는 뭘 더 드러내냐? 극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더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목한다는 말, 우리가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개역 한글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정말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은 속성이 어때요?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대조를 이루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물질계와 자연계와 영계. 정말 세상 나라와 세상의 세계와 영의 세계. 보이는 것의 속성은 썩을 것입니다. 그죠? 썩을 것이고 폐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항상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죠. 우리는 이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시선을 강탈당합니다. 세상에 배우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과 신인 마귀가 그 배후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항상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자도 꿰고 속이고 유혹하기 위해서 세상 안에서 유행을 만들어내고 사조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마귀가 바빠요 지금. 굉장히 머리 쓰고 있어요. 그 사단의 괴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걸 알고 또 가치를 참된 가치를 정말로 세상 안에 두게끔 그 아름다움의 영광들을 하나님 것 안에서 모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 지금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보다 외관적으로 더 아름답게 어쨌든 만들어내서 뭐랄까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죠. 유행이라고 하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썩어지고 폐하고 없어진다는 지혜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잠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반대로 그런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의 아름다움에 주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의 근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영원성을 갖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 자신, 어쨌든 물질 세계, 자연 세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속성, 근본적인 속성은 영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제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심어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놨습니다. 이게 전도서 3장에 나온 말이에요. 일단은 전도서 3장 12절 한번 봐볼까요? 전 11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찾아가는 뭘 심어놨다고 양심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셨고 심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신을 찾고 어떤 절대자들 찾아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 바르게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황당에 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로 가서 이제 종교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양상을 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양심 안에도 그렇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는데 탕자가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세상으로 떠나잖아요. 돈 받고, 그죠?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음을 알고 세상이 있다고 생각했고 돈의 가치를 두고 그러나 재산을 탕진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진시 황제가 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는데 결국 찾아냅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속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참입니다. 다음에 참, 실체, 실제, 실체이고 실제예요. 이 보이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에서 유로 물질에서 물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창조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니, 아시기 축복합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론이고 그래서 나타난 것으로 만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영혼이라는 거 이것이 실체고 우리는 항상 감정으로 속으며 살잖아요. 이것이 다일 것처럼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사단은 이러한 광고 카피를 세상에서 TV를 통해서든 미디어를 통해서 뿌리잖아요. 순간을 즐겨라. 순간 안에 영혼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쾌락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 디모데 3장 보면 우리가 그 쾌락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죽음도 한정적이고 죽음 후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될 텐데
영원한 것이라고 치부했던 모든 것들이 죽음 이후에는 종료가 될 텐데 이 순간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순간을 절제하고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감정들을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쾌락을 사랑하는 그 본능과 감정을 따라서 이 순간을 즐겨라. 시간은 영원할 것 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물건을 놔둬도 우열을 놔도 상하고 부패하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은 종료가 될 텐데 거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쾌락이 올 때마다 이것이 쾌락은 일시적이야. 순간이야. 순간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순간 방심하면 영혼으로 가. 이런 게 있어요. 순간을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그러한 만족이 주는 그 무엇 때문에 장자의 명분 또한 팔았던 에서의 어리석음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로 참된 가치를 보이지 않는 것에 두고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며 나아가는 삶이 중요한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이렇게 뭐냐면 배우의 마귀가 되어서 그 유행을 만들어내고 계속 사조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움을 제공하면서 순간의 즐거움들을 그렇게 누리면서 절제하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세상으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이끌지만 우리는 진짜 참이고 실체요 정말로 실제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것에 주목하면서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찾으려고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원을 찾길 원하십니까? 영원을 여러분 찾길 원하시냐고요? 아니 아멘 하셔야죠.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시죠. 믿지 않은 자도 영원히 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영원히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믿는 자와 순종치 않은 자를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됨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부자 청년이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영생에 관한 어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생을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래요.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를 아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취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지키는 것이다? 어디 나왔어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뭐예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셨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또
의와 같은 속성으로 영생을 계속 취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유지해 갈 때 우리는 언제 비로소 영생을 완전히 법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칭의 가운데 우리 것이 되냐? 그것은 재림 때,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서 확실히 우리에게 선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영생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받았어도. 의도 잃어버릴 수 있고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에요? 3장 30 몇 절인가? 6절인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생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잖아요. 부자 청년처럼. 주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거든, 영생을 얻으려거든 뭐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해라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어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뒷절에 보면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는 것이다? 영생이 있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이제 가치 없는 우리들을 가치 있는 자로 그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동격으로, 다시 말해서 신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영원한 불로장생,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의 우리는요, 그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이 아름다움, 영생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지 않고 썩을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꽃의 아름다움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는 수가 많지만 TV가 정말 그 시간대 재밌는 게 한다. 정말 지리산이나 어디 꽃이 폈다 그러면, 중복이 된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꽃은 아름답지만 곧 뭐한다? 시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확실하게 다 증거가 됐어요. 물론 이렇게 핑계댈 수 있지. 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 자연 계시도 말씀하시니 꽃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하고. 꽃만 수천 번 보세요. 구원이 있나? 물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영생을 주진 못해요. 하나님의 관계,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은총의 수단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배전 1장 23절 읽어볼까요? 배전 1장 23절에 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하나 또 읽어보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려질 때 능력이 되니까 제가 일부러 읽어요. 자, 23절, 24절까지,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그러면서 이 씨와 같은 이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죠. 그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은 댓글 이루는데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뭐토록? 세세토록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보면은 주의 말씀은 곧 영생이라, 명령이 곧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의 명령, 말씀 자체가 살리는 영이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명령이 곧 영생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의 아름다움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이 영광,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더 주목하며 그 아름다움에 이끌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계속 그 아름다움들을 끊임없이 TV를 통해서 유행을 만들고 제가 사조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여러분, TV를 어떤 분들은 끊으신 분도 있어요. TV 안 보시는 분 굉장히 많죠. 예. 저도 끊어보려고 했는데, 신기하달까요? 설교하려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 교육도 그러고. 그러나 좋은 영향력도 많아요. 기독교 TV라든지. 그런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무의식의 영역 안에 한 장면이나 하나의 행동도 굉장히 우리의 무의식의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 미디어 안에 숨은 마귀의 전략을 보면 굉장히 무섭대요. 그래서 한 미국의 어떤 12세인가 13세 소녀 2명이 8살짜리 한 명을 죽였어요. 살해를 했는데 왜 죽였냐고 하니까 TV에서 이런 영화들을 많이 봤는데 죽일 때 그것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보고 싶었다.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TV가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어쨌든 마귀는 마지막 때 미디어를 사로잡고 또 그래서 미디어 안에 숨은 전략들을 우리가 간파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필터링이 돼 있으면 그것들을 보면서 여과 장치를 말씀의 필터링을 해서 내가 범죄에 좋은 걸 취하면서 믿음 안에 진보를 이루면 좋지만 이런 어떤 악영향 가운데 우리 무의식의 영역까지라도 굉장히 뭐랄까 그런 뭐 부부의 세계같이 이혼이나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우리 안에 이러한 뭐랄까 TV 안에 절대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상대성들을 이해하면서 상대적인 가치를 이해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의식들 이러한 어떤 TV의 영향을 받고 뭐 세상의 어떤 문화나 이런 어떤 그런 가장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TV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 안에는. 예, 그런 것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음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인본주의가 프레임이 구축이 되고 교회가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교회가 자정능력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들을 수용해 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대적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TV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사소하지만 그것들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뭐랄까 가치를 전환시키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더 자극적인 것에 더 감각적인 것에 더 일시적인 쾌락에 더 어떤 유행을 따라 나가야만이 더 복잡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이런 우리 안의 가치들과 그런 행복의 개념들을 계속 바꿔놓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하지 못하게끔 세상의 방식들을 계속 우리 안에 이념들, 프레임들을 집어여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이 되게끔 계속 마귀는 그렇게 충동질하고 또 유혹하고 또 그렇게 미혹하면서 우리를 점점 세뇌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닙니까? 정말로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을 먼저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대가 아니라 뭘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을 본받아야 율법의 지극히 선한 교훈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음은 영혼을 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렇고 영혼을 보이지 않는 것에 한 번 주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목하며 시선을 고정하며 가야 되는데 마귀는 그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확실한 영혼의 아름다움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시선을 고정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걔는 완전히 주님의 아름다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한 가지를 구했던 거예요.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DVD도 안 보고 다윗인 취미가 성전에 올라가는 거 한 가지가 가장 기뻐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한 가지를 구하면서 그 가치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였어요. 믿습니까? 그 아름다움.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만 보이는 것이고 그 영생에 대한 소망. 영생, 디도서 1장에 말하는 2절 영생의 소망을 얻기에 그래서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소망, 그 아름다움,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것이 참이 아니야. 지금 보이는 것은 참이 아니야. 분명히 보이지 않는 배우의 영적 세계가 있다. 그것이 진짜 세계다. 할렐루야.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돼. 이건 허상일 수 있고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나는 말씀이라는 실체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내야 돼. 당장에 되지 않아도 이미 믿음의 눈을 열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게 증거야. 하나님의 영역이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가야만이 실체를 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시간에 있지만 영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있지만 자연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 영적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무리를 걷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윗과 같이 마리아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풀의 아름다움에 속지 말고 꽃의 아름다움에 속지 말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순간으로 조장하는 그러한 어떤 화려한 미사 여구나 카피에 속지 않고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지게 속이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절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이것은 순간적인 거야. 나 이거 절제해야 돼. 잘 안 되더라고요. 감정 절제하는 게. 참 되지 않죠. 그죠? 순간 이게 참 되지 않아요. 나의 감정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내 안에 체질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감정도 연습이 되어 성숙되어서 다 하지 않을 텐데 이것 자체도 허상이고 이것 자체도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죠? 제가 이게 굉장히 쉽게 들었었잖아요. 번지점프보다 번지점프에 있을 때 가장 두려운 높이에 뛸 때 아파트 몇 층 높이라던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높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는 별로 안 무서워요. 더 높은 데 있어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은 시속 100만 돼도 막 얼굴 울그락부락 바람을 맞으면 체감이 엄청 큰데 자동차로 200을 달려도 별로 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빠른 것은 자동차고 더 높은 것은 비행기인데 뭔가 무서워하는 것은 더 낮은 높이야. 무서워하는 것은 더 느린 속도야. 우리가 정말로 실체가 뭔지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과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확보했고 또 그 영생을 이제는 확실히 우리 가운데 취하며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취하며 이제 확실하게 주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준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이 열어진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뭘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한다. 고린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한다. 고린도서 5장 3절인가 나왔잖아. 자, 고린도 5장 몇 절이에요? 자, 3절, 4절, 7절인가 나왔어요. 7절에. 자, 7절에 보면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여십시오. 눈을 여세요. 그러니까 소망도 영생의 소망이 돼야 돼. 근본적으로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돼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그 영혼이 아름답고 그것이 나의 참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영생을 얻기를 사모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장은 그들이 결국 바라는 것이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본문에서 의거하면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역사했다는 것이 히브리 11장 믿음장인 겁니다. 그들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믿음이 역사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결국 뭐냐? 보이지 않는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였도다 보고 믿는 자로, 너희는 보고 나를,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결국 예수님 시대가 아닌 성령 시대에 예수님은 뭐다? 뭘로 아는 것이다? 영생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영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명도 영생이라는 거고 하나님도 영생이고 영원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도 영원의 속성을 지닌 것들이고 뭐까지 영원인 줄 아세요? 무엇까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까지 포함합니다.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인가 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2장 16절에 17절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영생을 소유할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없고 불순종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영생을 확신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면서 끝까지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영생을 지키며 그 관계 속에서 인정받으며 주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에 속지 말라. 세상은 계속 창조해낼 것이고 마귀는 너무나 바빠 지금. 계속 전략을 짜야 되니까. 하나님 믿는 여러분 누비전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꿰려면 골치 아프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소망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이 확실해가지고 이들의 소망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도무지 당체 이겨낼 수가 없어서 지금 전략 회의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어제 들렸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잠깐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주는 무엇에 팥죽이 와도 끄떡없어 우리는. 에서 넘어갔는데 팥죽을 한 그릇 줘도 일시적인 순간에 어떠한 그런 쾌락이나 순간의 어떤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해요. 우리 영혼이 있는 것에 우리는 가치가 있고 참된 가치가 있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영생임을 압니다. 할렐루야. 내 분노 여기에 속지 않아. 내 감정에 속지 않아. 이러다가 내가 마귀가 그 감정을 타고 부정적인 인식을 타고 나를 사로잡거든.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용서하는 거야. 왜? 참이 뭐냐면 실체가 뭐냐면 말씀이고 우리는 영혼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영혼의 아름다움을. 그것이 누구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같은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영원히 여러분 거하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영생 안에 그 분류의 범주의 카테고리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누비전교회 성도도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을 정의하는 한 가지 말씀을 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께서 놀랬고 하나님의 가장 뭐랄까 감동받은 정말 하나님을 놀래켰던 그 믿음의 소유자 한 명 있잖아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 20장 27절에 도마는 혼났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가게끔 지금 보이지 않게 나타나셨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야, 만져봐, 직접. 근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돼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이제 그때서야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오니까 한 번 더 29절에 또 말씀하세요.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전 1장 8절 아까 읽어주면 다시 읽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우린 지금 주님이 곧
말씀임을 깨닫고 주님 주신 계명 안에서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지금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성령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또 우리의 강력한 믿음을 또 요구하셔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영이 커지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그냥 알아져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돼. 보지 않고.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 좀 남겨도 그러면 도마의 길을 잠깐 아까 누가 도마의 길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요거 한 구절 얘기해 볼게요. 자, 어디냐? 요한복음, 자, 일단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으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왜?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요. 물론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호흡도 느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어떠한 모든 아름다움들을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는 신비한 책이에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럼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들어가서 뜨거워지고 그런 부분 안에서 맛을 보게 된다. 자,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누구에게 나가야 되냐?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안에서 누굴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이 열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만 사랑하지만 뭘 통해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냈어?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자, 읽어만 보시면 딱 열어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토록 거하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영생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영생의 그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니 나 예수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너희에게 알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렇게 주목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께, 더 말씀께 우리가 집중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그 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마무리 짓고 마칠 텐데요. 누구냐면 바로 누굴까요? 야이로일까요? 야이로라고 있어요. 야이로라고. 마가복음 5장 봐보세요. 잠깐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자, 5장 2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치료해 줄 걸 믿는 거잖아요. 오늘 나에게 치료할 걸 믿고. 근데 방식이 뭐냐면
간곡히 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대. 그러니까 뭐 해주라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면, 그 당시에 안수하고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치유됐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과 단계들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 행할 걸 믿었고 예수님께 초청해서 안수라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받기를 원했고 실제적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있어요. 더 뛰어난 믿음. 항상 여러분 더 뛰어나다는 것은 더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더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믿음으로 행하는데 선명해져요. 더 누가 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냐. 여러분들은 막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와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감정도 느껴지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하다 느껴집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가 진짜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상을 쫓아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양상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이 되기 쉬워요. 현상 있어야만 믿겠다. 도마처럼. 주는 주님이 만져보니까 있어. 보니까 있어. 믿음을 행하시기 축복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영생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인 인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인내 안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대단하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좀 바꾸세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아까 누가 차영팀 그랬죠. 내 눈에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딱 맞게 오늘 찬양 선택하셨네. 믿음으로. 내가 아까 목양시에 들으면서 저거 정보를 내가 흘렸나? 성령이 흘렸나? 믿음 위에 걸어. 주여. CCM을 많이 부르더니 제가 걸어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할렐루야.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단한 사람 한 명이 있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손을 얹어서 치워봤죠. 네?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제자도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에요. 주님이 그 칭찬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의 칭찬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칭찬할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뉴비전교회 누구를 가장 오시면 누구를 가장 칭찬할까? 김원희 목사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선 양보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생명책의 내림이 지어지기까지 이 백성을 살리라고 했는데 나는 그건 양보하기 싫어요. 생명책도 양보하기 싫고 아직은 멀었죠, 제가. 예수님 칭찬도 양보하기 싫고 가장 칭찬받고 싶거든.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욕심을 내고 침노하고 돌파에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답니다. 침노에 들어가셔야 돼요. 가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더 마음으로 침노하고 더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더 주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공유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 생명의 떡임을 알고 그것을 취하는 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할렐루야. 영생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주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그 영생에 관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의 비밀, 보이지 않는 것의 능력을 풀어내는 비밀들, 영혼의 능력들, 영혼의 자원들을 풀어내는 비밀들,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백부장이 소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몇 절이에요? 8장에. 다 하시는 말씀인데 8절. 마태복음 8장 7절에. 자, 야이로하고 비교를 하면 야이로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데 나 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수가 필요 없고 뭐라고 하냐? 뭐 많이 들어보겠지만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네.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데 좀 집이 더럽혔나? 좀 청소가 덜했나? 그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분은 신방한다니까 아직 조금 되면 약간의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도 내가 가서 고쳐준다니까 내 집이 지금 청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8절에 보면 야
이거 너무 위대한 고백인데 예수님이 큰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알았는데 누군지 아세요? 똑같이 큰 믿음을 얘기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나안 여인. 주님이 분명히 욕을 했어요. 나는 이방인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렇게 말하면 정말 무시를 했는데 무시한 걸 넘어서서 돌파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개들도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찾고 구하며 주 앞에 돌파를 하니까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정말 큰 믿음을 가졌다. 주님이 놀란 그 믿음의 정도가 이 백부장과 가나안이 똑같아요. 어쨌든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하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뭘로만 하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쉬운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상황이 돼보세요.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예수 많은 지식을 풍문으로 듣고 지금 그 소문들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속성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다 와서 치유했으면 좋겠고 안수했으면 좋겠고 옷자락을 만지고 싶겠지만 주님 몸을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뭘로만? 말씀으로만 하면 낫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완전히 주목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 물론 처음 믿을 때는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하지 않습니까? 이건 초신자 고백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여 주님은 영생의 뭐다? 말씀이십니다. 내가 영생의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의 계시 앞에 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고백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일서 1장도 읽어볼게요. 자, 이 구절을 딱 놔두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냐? 요한복음에 자,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요. 3절에 예수님이 창조사역을 감당하고 잠언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지혜로서 창조사역을 감당했어요.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뭐가 됐냐? 14절에 뭐가 됐어요? 14절에. 그 말씀이 뭐가 됐냐? 이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속성, 어떤 자기 계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열어주셔야 돼요. 우린 쉽게 배웠으니까 지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참 영 안에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들어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참 사랑, 그 영적인 사랑들,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영광들을, 그 동기들을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백부장은 그분이 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냐?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했을 때 뭐가 났냐? 능력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 나타난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만미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물질에서 물질이 창조되고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창조주가 있고 실제적인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을 선 이해하고 온전히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기쁜 것도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그 백부장 깊은 예수님을 이해했고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고백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마음에 쌓인 것들을 그런 말씀으로만 하옵사는 고백이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 지금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도 임할 것을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너가 이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주여,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에게 이룰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동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오늘 나에게 역사될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그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올 필요 없이 예수님의 그 권위가 말씀의 권위와 동일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과 같음을 믿고 그것은 오지 않아도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나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오기 전부터 믿었고 그 말씀만 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풀어낼 때 예수 명하노니 풀어낼 때 이미 마음속으로 이미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창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니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나의 하인에게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고백인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정말로 먼저 주님을 이해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미 체험을 하고 우리로 따지자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계속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며 그 말씀의 능력들, 그 말씀의 능력들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영광 앞에 깨달아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계속 그것들이 내게 들어오고 우리도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낼 때 우리도 그 영광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재 나에게 이루어질 거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이 정말로 위대한 고백을 했다. 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자, 요한복음 6장 63절 68절 두 구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서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이고 영은 또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고 영은 또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우리가 영 그러면 숫자 0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항상 제가 두 가지 이원론적 육 아니면 영, 마귀 아니면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너희들 생명이 있고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왔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여기에서 주님께서 일으키는 표적을 보러 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러 왔는데 그것들은 행하지 않고 오병이의 기적 아니 그 떡이 아니라 다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이제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니까 영적으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요구 하나님 요구. 다 떠났어 제자들이. 그런데 오직 남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남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취하면서 영생의 말씀임을 고백한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인식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고 생명의 말씀으로 아는 사람들은 안 떠나요. 예수님을 물론 인격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의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생명의 말씀 그 자체임을 알고 예수님 안에 깊은 아름다움을 체험한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냐 65절 66절에 65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계속 읽으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심히 놀라십니다. 현상만 좋아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으로만 인정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또한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영혼을 향한, 영생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보이지 않는 말씀을 향한 거기에 참된 가치를 두고 올인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집중하시고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계속 시선을 이동하게 만들고 가치를 다른 데로 세상으로 전환하게 만들며 세상 안의 가치를 추구하게 여러분 넘어가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위를 보고 살아야 될 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디를 보고 찾고 어디를 찾고 어디를 바라볼 것이고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지막 때 돼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백부장의 칭찬 그거 들어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8장 8절에 마태복음 8장 8절에 또 읽어볼게요. 8절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싸움나이다. 야, 고백이죠. 9절에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나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주님을 칭찬하게 하시 주님이 칭찬하고 놀래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이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을 오늘도 인격적으로 놀래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오늘 나에게 동일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백부장에게 여러분 나타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도 동일하게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영혼의 그 능력들을 영혼의 자원들을 오늘 시간의 영역에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므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감정을 극복하며 우리는 참 실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참 능력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참 그것이 실체지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시적인 쾌락과 일시적인 감정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의 분노도 곧 없어질 것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썩어지고 없어지고 폐해지고 다 죽음으로 종료될 것이다. 이 한시적인 이 잠깐이 누리는 유익을 내가 쫓다가 에서처럼 후회하지 말자.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사모함으로 그 뜻만이 내 삶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영원토록 거하자.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붙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그래 우리가 배우를 보고 또 그 이면을 보고 예수님의 영분별처럼 진짜가 뭔지 진리를 탐구할 때 결국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
따릅니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으로 귀결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거 하고 마칠게요. 그 솔로몬은 고백.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믿음의 눈을 연 자들이요. 이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자,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이제 마지막 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이 모든 물질 세계,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불로 타고 하늘이 큰 소로 떠나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텐데 이제 모든 것들이 종료되는 시점 안에서 이제 보이는 것들은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이 되어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 진짜 현실입니다. 그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자리 잡지 실제가 되어서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것은 소망이 바뀔 때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아들 안에 거한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 생명의 복과 하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주님을 택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그것을 택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게 지혜로운 자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내 생활에 실천할 게 뭔가를 잘 생각해보세요. 일시적인 쾌락에 속지 말자.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감정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허상이다, 허상. 나 자신에게도 속지 말자. 썩을 것에 속지 말자. 사단이 주는 그런 미혹에 속지 말자. 그래, 내가 지금 이 가치 가운데 꽃을 볼 것인가, 주의를 섬길 것인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택해서 교회에 나오자. 지금 이 시간대 기가 막힌 드라마가 하는데, 이 시간대 예배가 시작되는데 속지 말고 교회로 나오자.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설교 듣고. 다른 게 아닙니다. 쉽게. 속지 말자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 들어주세요.